오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2장 또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모든 책이 마찬가지지만 바르게 읽고 또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욱 그렇죠.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잘못된 해석, 또 적용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가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계시니까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많은 이 비유와 상징들을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람에 어느 게 정답인지 또 어느 게 틀린지 이거 헷갈리게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666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짐승의 표, 또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이 666이라는 그런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을 카톡으로 복사를 해서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휴거라든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 19세기에 영국의 넬리답이라고 하는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근본주의 개신교와 또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당시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아주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갈등이 심하고 이럴 때인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종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런 영향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 세대주의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대주의가 해석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근데 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또 여러 가지 다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얽히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이 세대주의의 이론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갈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주제가 뭡니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은 빠지고 그냥 그 문자 또는 그 상징 이것만 갖고 막 해석을 해버리고 막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재림하셔서 또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썼다고 했습니까? 1장 4절에 나왔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특정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이 땅의 모든 일반적인 교회를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교회는 외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로는 심각한 진리의 왜곡과 또 이단들의 그러한 들이 일어나서 참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주 교회가 힘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의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정말 필요했던 것,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실 강력한 신앙이거든요. 그럼 계속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이 왔어요. 이 로마가 사실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보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워놨던 아주 큰 도시들 중에 이 7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더 핍박이 이제 가해지게 됐는데, 이럴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냐면 종말과 재림 신앙이에요. 종말과 재림 신앙보다 더 큰 강력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을 당시 성도들은 그 신앙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2장에는 보니까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4개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많이 있었겠죠. 이 7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교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특별히 상징적으로 이 몇 개의 교회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많이 들어봤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쓴 건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소개는 요한 사도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와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개는 대략 40년에서 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까? 무려 2년 반 동안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상당히 큰 교회였고 든든히 서가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가 4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 또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이 한 것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알고 계세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나? 왜 또 나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돌보고 또 살피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당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또 핍박합니다. 또 거짓 그 사도들,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당시에 그런 헬라 문화, 철학, 그런 사색에 만연된 사람들,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또 모든 믿음의 수고를 여러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4절 볼까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서는 막 칭찬을 하셨는데 또 4절에 보니까 또 책망할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나가면은 그 책망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을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마도 처음에는 뜨겁고 더 간절하고 그랬다는 말이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식어가고 그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다시금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때가 옛날인지 아니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가면서 누구나 다 그 처음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금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밑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 자를 말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우리가 늘 주님과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31번부터 45번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그 힘과 은혜로 어려움 가운데도 늘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그 교회가 시간이 가며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 귀한 직분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장로님 김옥지 권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빨리 전기공사가 잘 돼서 하나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